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다나엘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디베라에서 하루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걸어서 하루길이니까 우리로 예가면 한 30km 이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몇 날 며칠을 같이 음식을 나누고 축하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뜨거운 낮을 피하여 밤에 많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준비가 부족했을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부족하다라는 것 의미를 넘어서 축하와 또 나눔의 기분이 분위기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 여자애라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는 여자여지만 굳이 우리로 얘기하면 귀부인이요 높임말입니다. 높임말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이 좀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걸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굉장히 어머니를 비하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겁니다. 다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아직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직 드러내지 아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뭐 그리 중요한 사건이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나타나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이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 즉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들, 기사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뭘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가 하면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또 인간,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심 이런 다양한 주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주님과 함께함이 풍성함이고 주님과 함께함이 그런 축제적인 그런 요소들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꺼이 사람들의 수고, 사람들의 동역을 주님이 이끌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로 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기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가 있었다. 정결 예식은 뭐냐면 들어오고 나갈 때 손과 발을 씻는 이런 정결 예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법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실내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꼭 씻고 들어가는 이런 것을 위생이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의미를 그들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미 물은 다 떨어졌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을 채우는 게 쉬우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그렇게 물이 흔한 지역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이 물을 채우려면 먼 우물까지 가서 물을 가져왔어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구까지 채웠다. 그들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할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순종했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라 했는가 하면 아구까지 채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갖다 줘라. 그들은 알죠. 이게 물인데 물을 갖다가 주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을 갖다 부어라 하는 건 어렵지만 물이라는 실체가 있죠.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 채우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질적인 변화의 단계. 그건 뭐냐면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데 물로 주라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로 줘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이걸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다가 주라고 하는데 연회장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끼리 한번 마셔봐라. 이것이 정말 포도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저기 어디 친한 사람에게 갖다 줘라. 혹시 이것이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확인하도록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연회장에 갖다 줘라. 공적으로 공인을 받아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엉뚱한 짓을 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기가 딱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많이 이야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지평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과거에 고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지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수많은 별 중에 하나라는 이러한 생각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의 동역은 사실 주님에게 필요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은 단순히 물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질적 변화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행했을 때,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연회장은 그것이 정말 좋은 포도주라. 신랑을 불러서 너 여태까지 이걸 감춰두면 어떡하냐. 정말 좋은 걸 먼저 주는 거지.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취한 후에 이걸 좋은 걸 내면 사람들이 좋은 줄 알겠느냐.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풍성함이 있는,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또 물질의 풍성함이 있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러지 못한 곳에서조차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혹은 한국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일 질문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어렵다.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사실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을 채우는 걸 넘어서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전보다 더 나은 놀라운 영적 양식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영적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해라 할 때에 물을 채우는 건 보통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됨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보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진정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